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한란 당해도 낙지 말고서 347장입니다.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꿈일세. 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느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꿈일세. 다같이 통성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또 기름 부어 주셔서 크신 능력 속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높고 다신 능력과 말씀과 새로운 것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죄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들려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뒤흔들어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꿔내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같이 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리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도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리하였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축복을 우리가 늘 기다리면서 그리고 귀중히 여기면서 사는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 이제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났는데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꿔지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다해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기도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고 그 선택했던 것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원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자기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런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선택함으로 사람들을 선택함으로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뭐가 찾아 들어오느냐라고 하면 다른 것을 물질적인 것은 채울 수도 있고 또 명예와 권력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늘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선택을 할 때에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을 하면 나에게 만족감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선택하면 그때에는 나에게 물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명예를 얻는 것 같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권력을 얻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늘 언제나 내 속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이 불안함 때문인데, 이 불안함 때문에 자꾸만 뭘 의지하느냐로 가면 나와 이 불안함을 없애는 것을 의지하려고 자꾸만 애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물질주의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불안함을 계속적으로 감추기 위하여 세속적인 것을 더 많이 의지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따라가는 그 길은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처음에는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 자신들의 명예나 권력을 다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새로운 변화와 물결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정정용 그 감독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살펴보면서, 그분이 이랜드, 지금은 그 축구팀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랜드 팀에 들어가서 이제 그가 선수 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 무엇을 제일 먼저 많이 했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많이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고 하면 어떤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생활이 굉장히 이제 그들의 이제 생활 가운데서 많이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먼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듣고 또 이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야곱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씨름한다고 하는 말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씨름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니까, 기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또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펼쳐지는, 인생의 역사를 쓰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이제 이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중에서도 요셉을 통해서 나는데, 이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이 야곱이 이제 사랑하는 아내에 의해서 태어나는 이 자녀가 바로 이 요셉인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는, 이 채색 옷을 입혀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디에 이제 비추냐라고 하면, 그를 통하여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이 채색 옷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가슴 속에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던 이 야곱의 모습이 이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꿈을 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자녀들은 시기 질투를 해도 아버지는 그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주님께서,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들에 대하여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세상은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드러놓을 수 없는, 그리고 나의 기쁨을, 나의
모든 삶에 대하여 다 열어놓고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마음껏 주님 앞에 내가 아뢰고 기도를 해도 주님은 나를 다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곁에 내 안에 계시니까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억울함도 다 풀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우리의 괴로움도 다 주님께서 우리의 괴로움도 다 위로와 평강으로 위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냐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심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너희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기다려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 그 다시 오심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무엇을 보내주느냐라고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온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내 생활 속에 찾아오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내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내 억울함을 풀게 하여 나는 이제 시간이 가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말을 우리에게 많이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온전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이제 풀지 못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풀어 헤쳐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어서 세상에 있는 어떤 심리적인 말을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다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내가 위로를 받을 길이 없지만 주님과 나와 함께 끌어안는 그 순간, 주님과 함께 나와 만나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의 삶이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는 이 야곱과 요셉의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을 하고, 요셉도 이제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나님 함께 주심으로 지금까지 왔고, 이제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늘 언제나 이제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고백이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되어질 그런 상황을 만나면서 이 고센 땅에 당신들이 살게 될 것이니까 당신들이 살아왔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분명히 하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에게 주어도 이것을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풀들만 나와 있고 거기에는 어떤 일들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왜 애굽 사람들이 이 고센 땅에 살지를 못하느냐라고 하면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목축어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거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직업에 대하여 목축업에 대하여 가증히 여기니까 거센 땅을 줘도 목축업을 할 수 없으니까 목축업을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땅에 들어와서 살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 땅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 땅은 기름진 땅이고 그들에게 이 목축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을 다 애굽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배경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볼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가증히 여길지라도 이제 이 요셉은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의 조상들이 아버지가 살 수 있는 곳인가를 이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그것을 이제 이미 말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할 때 어떤 농부가 밭을 가다가 그 밭에 봉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것을 덮어놓고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리고 그 밭에 있는 그 봉화까지도 다 자기 소유로 여기는 거다. 땅 속에 감춰져 있는 것, 사람들 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보배로움을 발견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그 보배로움을 반드시 발견하고 찾아내는 하나님의 역사와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예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면의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인데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8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보배가 되신 주님이 계시다. 보배가 되신 그 주님이 계시다. 우리 자신들이 별로 겉모양으로 볼 때는 고생 땅과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를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취급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존재는 귀한 것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기증하고 값진 역사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다가서는 것이고 아름다움의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복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가치 없게 여길 때 주님은 나를 통하여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가치 있는 삶의 역사로 오늘 현실 속에 나타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축구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은 무명의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하여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시켜 놓는데 그 사람은 그가 무명의 시절로 있을 때 그리고 은퇴를 했을 때 그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미리 준비시키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움직이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 일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치 없게 여길 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를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내는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비록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저들에게 귀하고 값진 일들이 분명히 나오게 되고 증거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역사 속에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어서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던져버리게 하시고 주의 평강과 기쁨으로 서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죽어가는 그 이후의 여사의 그런 감정을 듣는데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끝까지 보배로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가 역사하신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는지를 보여주고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그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